언제나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낯설기도 하지만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네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식인가 믿음인가. 네, 잘 보이시는 감사합니다. 자, 지식인가 믿음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다고 할까요? 모른다고 할까요? 안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요? 어렸을 때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거나 혹은 4월 달에 부활절이라서 계란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불교나 혹은 카톨릭이나 다른 여타의 종교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말할 때 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는 저마다 다른 말로 하겠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느냐라고 말할 때 글쎄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오히려 역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라는 것처럼 수많은 단어로서 각각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철저하게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에 또 갈릴리의 수많은 지면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들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들으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은 무엇인가 다른 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것이다. 메시아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 곳은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을 것이다. 아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술에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앞부분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된 일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가 정말 누구냐, 예수가 정말 누구냐,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이냐, 아니면 이방의 사람의 귀신에 눌린 사람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이와 같은 배경,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의 발걸음을 옮기며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시선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본문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혹하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언제까지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까? 우리를 언제까지 걱정하게 만들 것입니까? 왜 우리를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만듭니까?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예수를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야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유명한 예수, 사람들의 이름에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저마다 다른 생각과 합치되지 못하고 있는 이 언어 이야기 속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밝히 말씀하옵소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정말 순수한 질문처럼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저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다음의 이야기, 그 다음의 생각들, 그 다음의 계획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밝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걱정스럽게 만들거나 분쟁하게 만드시는 한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대할 때 평안함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 넘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수님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절하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거늘.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난점 예수님인지 밝히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이렇게 말하였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진리로만, 가르침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셨던 그 기적과 이적,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삶이 그 환경 속에 물이 변하여 포도가 져야 되는 그 일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수많은 일들을 행할 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나를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그리스도인지 밝히 마음속 왜 질문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되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수많은 말로 나의 허락하는 시간 속에 말씀을 풀어 진리를 가르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으로 너희가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듣고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일까요?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의 행함을 보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보는 것으로만 멈춰져 버린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행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정보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많은 정보력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잘 풀고 그걸 콕콕 정확하게 명확하게 풀었는지에 대하여 그들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던 시간들이 정보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모든 정보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이 정보력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뭐 하지 못했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을 전하는 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병자를 고치신 분, 질병에서 사람들에게 고치신 분, 혹은 귀신에 뚫렸다는 사람을 깨끗하게 치유시키신 분,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만 가득 채워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어느 정도 선을 보며 그 선까지만 예수님에 대한 인지력을 두었습니다. 그 이상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선을 넘기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맞아 있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지식적으로 알지만 나를 믿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속한 양,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되어지는 양, 이 모든 양들은 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그것을 듣고 깨달음으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도 누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걸 깨닫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있는 반면에 절대로 그러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적을 기적을 보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분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구나, 나의 구세주구나, 내가 저를 따르고 믿어야 될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택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사람들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따르는 자의 분명한 삶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속하지 않은 양, 예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남겨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환경 속에 말과 이야기와 또 말씀과 그리고 수많은 현상들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양일까요? 예수님의 양이 아닐까요?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또 그것을 인정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을 보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절대로 지식으로만 머무는 자가 되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에 수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식적으로만 차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반응되었죠.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행하시는 보며 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요한복음의 2장에 가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이르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포도주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했더니 물이 변화 변화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안습니다. 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그들이 인지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내가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경험했지만 오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기적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누구는 예수님에 대한 보고 그것으로 만족되어지고 믿고 따르는까지 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이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리로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명령할 때마다 이와 같은 불의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정 중에 한 남자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그 마리아의 오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조문하면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가서 나오라라고 명령할 때 죽은 자가 돌문을 열고 나와서 그 칭칭 묶여있는 상태에서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실 때에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야, 정말 예수님이 능력자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과 이적 앞에 예수님이 정말 신적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깊이 알고 따르고 그것에 주님 앞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두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아멘. 여기 보면 그 일을 행하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행하였던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보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누구 있는지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던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리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알렸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길을 행하였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불의의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 속한 양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의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고 따르는 자의 삶을 분듯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야. 이거는 내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야.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머리를 채워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신 것을 수많은 현상들과 또 문제들 앞에 해결되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또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수없이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보는 것으로만 내가 이렇게 경험했구로만 멈춰있는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멀리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쌓아가고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저 머리로만 쌓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양인데 주님의 양이 아닌 것처럼 삶의 열매 없이 그저 지식적으로만 채워가고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주일이 되면 옷을 차려입고 또 수많은 준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고 주님을 믿는 것처럼 수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 세상에 나아가서는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따름이 없고 음성을 들어주지 않는 모습은 혹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내 머리로만 채워가는 신앙의 모습 속에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의 모습만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양인데 주님의 양이 아닌 것처럼 머릿속으로만 그것만 봐두고 채워두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환경 속에 주님,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외침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음성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주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릴 수 있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주님이 아니야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쫓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시간 속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전혀 깨닫지 않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여전히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처럼 삶의 모습 속에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모든 환경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되어져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구나,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건강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과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날마다 모든 시선 속에 주님의 방한 시선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헤어 디자이너는 무엇만 보일까요? 머리만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굴을 또 옷을 머리가 중요한 아니라 저 사람의 머리가 어떻구나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의 머리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저렇게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부동산 주인은 무엇을 볼까요? 하늘만 볼까요? 땅만 볼까요? 아니면 건물만 볼까요? 건물만 봅니다. 야, 저기 건물은 참 구조가 좋으가 저기 집 나오면 내가 연결시킬 텐데. 여러분, 목회자는 뭐가 보일까요? 지나다닐 때마다 교회가 보이고 성도들의 가정이 보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붕어빵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차가 휑 지나가면 차를 보거나 위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비행기를 보거나 또 수많은 보여지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어디에 시선이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붕어빵을 이 정도 저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살짝 돌렸다가 다른 거를 보고 딱 근데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전도지를 주며 예수님 믿으세요. 붕어빵 드세요. 함께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예배 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전합니다.
여러분, 저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냐에 따라 그 시선과 그 중심이, 그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양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잘 판단해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잘 선택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나를 돌봐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와 같은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힘들면, 야, 재수없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야,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왜 그럴까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들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고 은혜의 열매로 끝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아느냐,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관계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분명히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정말 능력의 은혜가 되고 미래를 여는 은혜가 되려면 그 시간 속에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내가 태신자, 내가 부모님부터 내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식적으로만, 내가 그 말씀 알아, 그 이야기 내가 알아, 아는 것으로 멈추고 그것이 삶 속에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믿음의 행복이 가득 넘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기쁨이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관계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주님의 양이 아닌 것 같은 삶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지식으로 머무는 자가 아니라 보고 깨닫고 따르는 자의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이어트를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핸드폰을 열고 컴퓨터를 켜서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뺄 것인가 수많은 정보력을 또 동영상으로 다 습득합니다. 그러면서 운동은 이러이러한 운동으로 이 부위를 이렇게 빼고, 이와 같이 식단 조절을 하면 건강해지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방을 흡입하지 않고 이와 같은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겠다, 다이어트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꽉 채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다이어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운동은 이렇게 하고 식단은 이렇게 하고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너는 이런 삶을 조정해야 돼. 밥도 식사도 이렇게 조절해야 돼. 쫙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 정말 진짜 대단하다. 야, 너 네 말대로 하면 정말 살 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합니다. 근데 너는 왜 살이 그대로야?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왜 살이 빠지지 않고 다이어트를 그렇게 몸으로 보여지지 않니?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살을 빼주는 것은 아니더라. 머리에까지 있지만 발까지 가기는 너무 멀더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알면 말로는 홀쭉해지고 완벽한 바디라인이 있는데 지식으로만 그렇게 있고 삶으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수많은 연조 속에서 정말 직분자고 주님의 탁월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삶으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안타까움으로 있는 모습들이 혹 우리 안에는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헌신을 하고 수많은 연보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손과 발로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기쁨과 즐거워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지식에 제한되어진 예수님의 양이고 주님의 양인데 주님의 양이 아닌 것처럼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삶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우린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삶으로 드러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장 내게 주어진 삶 속에 말씀을 대하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듣고 깨닫고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여러분의 표정과 삶과 가정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한 주간이 우리 대웅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